다 같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하러 가시고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할 때에 아버지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밖에 빗방울이 좀 내리고 좀 습한 날씨인데요.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다. 이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에 같이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이자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일 찬양하시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의 길을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길을 원해요. 나의 마음의 길을 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로부터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주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7번 10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번 10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내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들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 공부에 지금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평강과 뜻있게 하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 동안에 우리를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우리의 육체대로 행동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었던 지난 날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본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장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부흥이 되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 허락하신 것 같이 이 평강교회도 성령 충만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로 타고 일어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평강교회가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깨끗하게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늘 감사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이 하나님께 위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단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키워주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또한 평강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밖에서 떠도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조성훈 목사님, 아버지께서 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조성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신도 육체도 깨끗하고 컨디션 좋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혜 백성들을 더욱더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님의 목소리 다 들어주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듣고 크게 깨닫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영광만 이루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한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에벤에서 우리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영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2022년도 올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성경 암송 본문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로마서 12장 본문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첫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읽은 12장부터의 말씀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물음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절부터 나왔던 말씀이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실천의 대전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고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행위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특히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티핑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면 이게 한순간에 서서 올라서 뻥 터지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런 좀 폭발점이 생기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임해야 되는 것.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자극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극이 들어오면 이 영적인 터치, 성령의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 자극과 반응이 중요한데 자극은 들어오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극이 들어오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자극에는 끊임없이 반응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응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겸허히 듣고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정말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내가 언약의 반열에 서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자극이,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자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반응하고, 그럼 내가 언약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언약의 사람인데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하시고 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서 이런 삶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무너지면 밖의 생활은 보나마나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그냥 밖의 생활은 그건 보나마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의식. 이 하나됨이라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원리스죠. 하나됨, 일치하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은 마음은요, 분열입니다. 분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의 하나됨이거든요. 교회가 하나 돼서 뭘 하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 선교임을 씁니다. 구제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지 않아요.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썰이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박살내고 분열시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네가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파당이 나뉘어지고,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서로 자기 교단이 좋다, 자기 교파가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누가 좋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자리 싸움하고, 이 사단이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이겨냅니다. 고난이 와도. 가정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도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세로 내 삶을 드려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얻은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 다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절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해요. 3절 말씀을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게 3절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과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자, 이것도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이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하면 자, 이게 무슨 의미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상당히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우선적으로 먼저 볼 것은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고백합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매일매일 정말 사골 끓이듯이 계속해서 이 심령 속에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눈물 짓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표가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선포하십니까? 개중에는 뭐 10가지 20가지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더러는 그것이 무엇이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삶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서점에 보면 이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막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어떤 것은 막 원문을 되게 복잡한 책도 많은데 읽어보면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바울 신학은 은혜 신학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해요. 바울의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서 떠나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의식은 은혜 의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도 지혜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적든 많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은혜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이 우리 안에 든든히 자리 잡기만 잘하면 이게 놀랍도록 역사합니다. 이게 감사로 고백되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 의식을 여러분 감사의 표현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발전이고 성장이고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웬간한 그냥 고난 와도 넘어갑니다. 이겨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고 나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추위와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맞아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태형이 그냥 엎드려 놓고 이렇게 때리는 태형이요. 40대 한 대 가면 39대인데요. 그거 맞으면 거의 생활을 못하는 거죠.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도 그 전까지도 이 감사의식, 은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 스스로 부정하는 입술이 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고 후회하는 입술이 되고 누군가에게 탓하는 입술이 되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의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또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경계를 여러분 어떻게 정하실 건가 하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뭐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뭐 주님, 뭐 온갖 형용사를 다 붙여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은 뭘까요? 한 가지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제 파악이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인데 은혜 가운데 언약의 반열이에 섰구나. 내가 은혜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직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심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 쾌락, 그것만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이, 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은혜의식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자꾸 사라집니다.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자리, 내 자존심, 내 존재, 내 의견,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옛 체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늘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이 맞아, 당신 주장이 틀렸어. 매일 논리적인 싸움,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결탁한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분열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아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분열의 아픔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제넘는 생각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배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섬길 때 행복합니까? 지배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일 성숙한 사람이고 교회 본질을 이해하는 성도라면 섬길 때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배하고 명령하고 대장 노릇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야 돼. 나는 섬길 때 행복한가? 지배할 때 행복한가?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분량이라고 하는 우리는요. 분량하면 어떤 양을 계산해요. 양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종류적인 의미예요.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요 지금 몸, 사람의 몸, 신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한 몸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한 몸은 누구의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에 우린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한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귀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기능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또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어떤 신체의 어떤 종류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어요. 여러분 땀 흘리고 그렇다고 해서 땀 흘리면 냄새 난다고 해서 여러분 발이 싫습니까? 더러운 물건을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해서 손이 싫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는 한 명 한 명 모두 다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불러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소중한 존재.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쉽게 이해하시려면 퍼즐놀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조각마다 보면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퍼즐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퍼즐놀이 딱 엎어놓고 나면 모양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삼각형, 어떤 거는 막 육각형, 어떤 거는 막 휘어지는 막 선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맞춰질 때 훌륭한 작품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퍼즐놀이 할 때 잘 맞추고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퍼즐놀이 할 때 가장 구석에 있는 것들부터 맞추기 시작하죠. 바깥쪽에 있는 퍼즐들을 이렇게 맞춰요. 쉽게. 그러다 보면 이제 맞춰지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맞지도 않는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막 끼어들려고 하면 틀어지는 거예요.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퍼즐 맞출 때 끝에 모서리부터 맞춰가면서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가장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가 잘 잡힐 때 보다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퍼즐 맞출 때요 조각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도가 팍 떨어지죠. 하나만 없어도 완성도 팍 떨어져요. 100개 퍼즐 중에 99개 맞춰놔도 하나 딱 빠져버리면요 이 완성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의 소중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소중함은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먼저 깨달으시고, 깨달으셨으면 다른 분들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한두 사람 빠지면 그 자리가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대형교회도 이제 항상 앞에는 그
직분 받으신 분들이 항상 또 열렬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 이렇게 지정석처럼 해놓고 매주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그 대형교회인데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그 자리를 봤는데 누가 안 나와 있으면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오늘도 몇 분 자리를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보게 됐지만 확 티가 나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감당할 분량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되고 또 그만큼이나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귀중한 존재. 야, 저희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분이 더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몸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몸된 지체들 각각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장이 있어요. 은사장에는 각가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이 은혜에 기초한 은사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좀 독특하지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다 틀려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투고 왜 싸울까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상처받습니까?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 의견 받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어때요? 같은 부모에게 사는 자녀인데도 다 틀려요. 성격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하물며 이렇게 각자의 성장 과정과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당연히 틀리죠. 은사도 틀려요. 다양한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어떤 다가올 미래의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런데 이 시대는 달라요. 더 이상 선지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회자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남 섬기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런 분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대? 저 사람 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들도 섬기는 은사 받아서 섬기는 분들 되시기 바라고 또 섬기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어요. 교사지요. 교사. 저는요 이 얘기를 참 공감합니다. 많은 교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대로 합시다 하는 말이 많아요.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대로.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대로 하는데 은혜 중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역할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그게
귀한 열매를 맺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악보를 봐도 다 똑같고, 예? 나는 정확히 음을 낸다고 하는데 음이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은혜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거 성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 은사대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귀하게 인정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겸손하셔서, 지나치게 겸손하셔서. 근데 그것을 잘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 봅니다. 그래서 가서 때로는 이런 말씀 막 드려요. 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봉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겸손하시면 또 너무 이게 또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인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내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좋은 일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은사는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지, 남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과시하고 때는 그걸 가지고 남에게 겁박하고 그거 하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8절에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사, 직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을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막 정말 워커홀릭 돼가지고 막 거기 막 매진하고 그냥 매일 막 인상 팍 쓰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그 사명, 은혜, 은사를 감당한다는 것 한 가지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직분 때문에 여러분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 감당하시면서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실함과 즐거움과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셔야죠. 내 직분이 즐겁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나에게 주신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늘 웃음이, 이 공동체에서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누군가를 섬겨서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걸 잘 보면요, 국뽕이라고 있어요. 국뽕. 국뽕이 뭔지 아세요? 국뽕? 우리나라 막 칭찬 엄청나게 하는 거 국뽕. 그런 거 보면요,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우리나라의 질서, 그런 거 뭐 사회 실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유튜브 나오면서요, 막 한국은 치안이 잘 돼 있고, 교육열도 높지만 시민의식이 잘 돼 있고, 정말 이 온 세계의 최고의 선진국가가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중국 분에게 그 일용직 하시는 분이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기사로 나온 거. 근데 그분이 새벽녘에 아침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결국 사망을 시키고 어린이 뭐죠? 그 경계석이라고 하나요? 길거리에는 공사하는 그 돌로 내리쳤는데 사망했는데 그 폭행이 처음부터 막 주먹으로 때려 발을 찼던 폭행이 수십 분간 이어지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18명이었거든요. 18명.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한편에서는 야 정말 질서 있고 뭐 남의 물건 손도 안 돼, 뭐 카페에다가 핸드폰 놓고 뭐 노트북 놓고 10분 있다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 뭐 외국 나가는 공항에 보면 캐리어 짐 싸놓고도 자리를 비워놓고 아무도 안 훔쳐간대. 야 시민의식이 대단해. 그래서 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첫째, 이게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은 제가 아이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우죠. 근데 지금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세대나 그 자녀들 세대는 대부분 집에서 가정교육에서 부모님들에게 등짝 스매싱 맞고 막 그랬던 세대예요. 말 안 들으면 두드러 맞고 이놈 새끼 왜 남의 거 훔쳐? 왜 남 괴롭혀? 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개입하지 않는 거? 그냥 무관심 그러던 말이죠. 옆에 사람이 뭐가 되든 말이죠. 무관심?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는 내 안에 가둬두면 그냥 그것은 저수지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내 자녀들이 됐던 교회의 신앙이 이 다음 세대가 됐던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됐던 자꾸만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자꾸만 세워주면 교회도 그렇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도 그렇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소인은 서로 같은 뜻을 가진 무리를 지어서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하나가 못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주장, 나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손해봤다고, 좀 자존심 좀 상했다고, 좀 무시했다고 원수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근데 군자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좀 털털거리고 내려놓고 여러분 영적 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됩니다. 내 거 포기하면 하나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다른 변명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어땠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낮아지지 않은 것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찬양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든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 좀 내려놓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영적 일치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 자아의 본성들이 남아있고 성경이 이럴 때 쓴뿌리들이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이제는 내 의견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됨의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정 되는데, 내가 먼저 땅에 심기우는 하나님의 죽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을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지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연복에 손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때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 여러분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해예요. 여러분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은 한번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꼭 같이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선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노인국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입니다. 이제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의 달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낮에는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무덥습니다. 서로 건강히 유의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무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 후에 그 장소에서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준기 집사님, 안칠성 집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의 이 혈액암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화인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암송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날 성경 암송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집사님, 정정자 집사님과 허설림 성도와 또 정하선 유아가 코로나를 잘 견뎌내고 나왔습니다. 하설이는 살이 좀 더 붙은 것 같아요. 코로나 잘 이겨내고 나서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호명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다 아시죠?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우리 이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에 하나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공동체 나가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같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취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 앞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 손현사님, 만치사님, 유가사님, 하스사님, 최남현 선사님, 최현 선사님, 윤광생 선사님, 이성일 사님, 정하선 유아 하나님 그 기도 좀 하십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의 생명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고 인력해 주셨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학생 아버지 고3입니다.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으로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귀사 사명과 사역들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길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송하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또한 축복하시며 구원의 완성하심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기에 속한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맡겨진 권속들과 가족들 위에 또 주어진 사명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